이사야 26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 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면 더 이상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께 의탁한 사람은요, 영원한 힘이 있는데 어디 있죠? 주 여호와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생명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행복이 무엇인가?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 물어보면요, 행복의 어떤 대해서 물어보면요, 대체로 이렇게 가족의 건강, 네,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돈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조건이 돈이라 있으면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그죠? 돈 많이 벌어라.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라 그렇게. 그럼 행복의 조건은 건강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몸과 혼과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까지 보존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몸이 있어요.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근데 이 성경은 몸을 뭐라 그러죠? 구속받은 이 몸은요, 이 구속받은 혼은 주인이 너가 아니라 주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몇 년 살았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는요? 969세 살았습니다. 969세. 성경에 나중에 여러분들 969세 살았던 무드셀라로부터 해서 강건하면 80, 7, 80을 사는 그 나이가 점점 줄어드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무드셀라가 사실은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무드셀라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말은 없죠.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김수자매님. 조금 살다 보니까 이게 살수록 뭐가 더하죠? 죄가 더해요. 사는 것이 어떻죠? 저주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요, 육신이 제가 한 300년 산다라고 하면요, 끔찍할 것 같습니다. 끔찍할 것 같아요. 그냥 저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요,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끔찍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전도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요, 정녕 그가 1000년의 2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사람이 1000년의 2배, 2000년을 산다 해도 낙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양적인 삶이 중요할까요? 질적인 삶이 중요할까요? 질적이라는 얘기는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요, 다 보면요, 육신적인 것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한 명을 얘기한 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같이 여기서 예배드렸던 미리 앞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이 나요. 때로는 보고 싶기도 하고, 그죠? 네? 근데 어떻죠?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로서 주님 품에 간 사람은 어떻죠? 그런 사람과 그냥 육신으로 내 혈육으로 또 아는 지인으로 간 사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확연하게 다르죠. 그죠? 다른 것이에요. 왜 그렇죠? 간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이 주님께로 간다라는 그 믿음이 같은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소망으로 기다려지고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움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7절 한번 보세요. 이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25절 보면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보이지 않은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다가요, 자신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아마 자살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옛날에는 스웨덴이었죠. 모든 게 다 풍족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더 자극적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시편 146편 한번 보세요. 시편 146편 5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데 행복의 가치를 둔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행복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행복의 대열에 서신 거예요. 근데 참되게 주이신가? 주님이 모든 보장이신가? 우리는 세상의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팡이가 되고 뱀이 된 것이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겁니까? 어때요? 아니죠. 에녹이 그냥 에녹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니느웨 성에 도망다니던 요나가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요나의 능력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모든 것으로 삼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좌절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 되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그 고백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I am nothing이라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요, 정말 행복과는 진짜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봤잖아요. 이미 말씀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란 얘기예요.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은 뭐라 그러죠? 바라보지 않고 의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 순간 사실은 의탁하는 삶이라고 한 분 자매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의탁하는 삶이 되어내는 거예요. 모든 도움이 어디서 나는 거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 위에 보면요,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없도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가리니 바로 그날의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우리 7절과 교리적으로 저는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7절 보세요.
6절 보면요. 146편 6절 보면요.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며 영원한 진리를 지키실 것이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행사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노다. 주께서는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며 주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시고 주께서는 엎드린 자들을 일으키시며 주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저는 분명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저 같은 자들 사랑하시잖아요. 70세 산 내 70년 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분도 사랑하고 60세까지 산 이 죄인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미 다 인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아시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다 드러난 자예요. 발가 벗겨진 자들이에요. 제가 어저께 밤에 기도하면서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진 자들인 거 아닙니까? 주님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의탁하는 법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 아니라 주님 안에 힘이 있다고. 여러분들 민수기 6장은요. 간단하게 보면요. 민수기 6장에는요.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 나시린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규정이에요. 여러분들 민수기 6장 1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나 나시린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2절 5절 이렇게 보세요. 자기가 서원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신을 주께 성별한 날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니라. 성경에는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 관해서 나시린의 그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게다가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죠?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성별시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 그죠? 근데 삼손은 드보라에게 어떻게 했죠? 머리가 깎인 뒤로 힘을 잃어버렸죠. 이 나시린의 그 서원에서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요, 민수기 6장 한번 보세요. 6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아주 독특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 좀 살펴보겠지만 잠깐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3절 보세요. 3절 4절. 그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첫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그것이 포도주든 식초든 술이든 날포도 건포도까지 일절 먹어서는 안 되고 5절 보면요. 뭘 또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7절 보면 어때요? 6절 7절 보면요. 어떤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실이라는 게 성별된 자예요. 이 나실인의 이 모든 것을요. 이게 영적 의미가 사실 다 있어요. 포도와 관련해서요. 껍질에 이르기까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요. 다
다 모든 것을 다 금지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포도는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포도는요, 육신의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육신의 기쁨이에요. 육신의 기쁨. 육신의 즐거움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육신의 모든 즐거움을 거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나시린은요, 나시린의 모든 이 규례는 누가 성취하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거부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울림 및 입으로만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재판관이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9장 보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시편 보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근데요, 솔로몬의 노래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솔로몬 노래 한번 보세요. 솔로몬 노래 1장 보세요. 1장 2절 보면요,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 포도주보다 나음이니.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뭐보다 낫다고요? 포도주보다 낫다고.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 노래 1장 4절 보세요.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우리가 당신이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교회인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영적 나실인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보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이유, 평생 동안 오직 우리 주님만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라고, 내가 즐거움이라고. 포도주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포도는요, 인간의 피입니다. 본성적인 쾌락이고 본성적인 거예요. 본성, 인간의 죄를 범한 본성이에요. 다 본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신명기는 뭐라 그래요?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오라고 하잖아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자신의 피로 사는 것이 정말 이것이 사탄의 독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한번 보세요. 104편.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참 구절을 이렇게 관련된 구절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은 사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한번 97편 한번 보세요. (97편) 10절부터 12절.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의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 그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그래서요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바울은요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한다고. 주 안에서. 그러면 머리를 보세요. 근데 참 어려운 부분인데 나시린의 긴 머리는 사실 본성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장 14절에) 보면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죠? 사람들에게 머리를 자르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해도요, 수치를요, 당한다 해도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수치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떻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치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은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했잖아요. 수치도 개의치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우리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다라는 얘기죠.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누구요? 하나님을.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워하고 힘들 때 힘들어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내 힘을 내려놓고 고요함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그것이 나시린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요. 1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6장 38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주님은요, 이 땅에 자신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거나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직요, 혈육에도 묶이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요. 주께서 무리들에게 보세요. 아직 46절요.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니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뭐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뭐예요?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행동은요, 행위라는 것은요, 사실은 뭘 보여주냐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의 상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그 근원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님이라면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화평이란 단어를 쭉 제가 어저께 한번 다 156절을 한번 봤어요. 한번 욥기 한번 25장 2절 한번 보세요. 좀 빨리 찾으셔야 돼요. 통치와 두려움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은 그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마련하시는도다. 시편 29편 11절 빨리 찾아보세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37절은 뭐라 그러냐면요,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시편 85편 8절은요,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시편 85편 10절은요,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우리 주님을 예언한 이사야 9장 6절은요, 뭐라 그래요?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화평의 통치자.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절.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해 놓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셨음이니이다. 화평은요, 악인에게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시면요, 이사야 한 48장 22절 한번 보세요. 주가 말하노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악인은 뭐라 그랬죠?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악인은요, 자기로 사는 것이 악인인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악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사는 것이 악인인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아세요? 화평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19장 42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2절은요,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추어진다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뒤에 넘겨보세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가졌습니다.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요. 그죠? 여러분 화평을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죠? 로마서 8장은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요, 화평의 주이십니다.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빌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함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우리는 이미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26장 4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정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고요함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